사순절 18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거룩하게 사는 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거기서는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부분은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으로 확장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이 제사장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제사장에서 백성으로 확장된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특정 장소나 특정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든 생활 현장에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가령 11장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에서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또 12장에서는 출산이나 여인의 생활에서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적인 거룩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거룩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주일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일상 예배도 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일상 예배라 함은 또 다른 새벽 예배나 또 뭐 다른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예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 이런 점에서 예배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생활신앙도 주님께 하듯이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고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3장은 앞서 계속 보는 것처럼 위생과 또 질병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생에 또 질병과 관련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앞서 2절부터 오늘 읽은 그 46절까지는 이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머리와 이마에 발생하는 피부병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47절부터 52절에서는 의복이나 집에 있는 물건, 어떤 사물의 표면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에 대한 진단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참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참 다양한 역할을 감당한 것 같아요. 예배, 제사를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심지어 공중위생의 이러한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성 피부병을 또 진단하고 또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격리 조치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역할이 어떤 위생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그것은 곧 신앙적인 차원이다라는 점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피고 거룩하게 또 정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 질병에 걸렸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이렇게 피부병 증상을 살피는데 증상이 애매하면 7일을 격리시키죠. 그리고 다시 진단하고 또 그러한 신중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살펴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 살펴보라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환경의 상태든 그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이 정하다 또 부정하다 이렇게 살피고 또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선언한 사람, 제사장에게 부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부정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접근을 막고 교제를 금하는 그런 주의와 경계의 표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일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앞서 희생제물도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사람도 자신을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또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받은 신자들이죠. 그러한 우리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하는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게 자신을 살피고 거룩하게 살고자 힘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자가 힘써야 할 사명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혹 우리 자신이 마음이나 또 말에 있어서나 행동으로 부정한 것을 깨달은 순간에는 언제라도 그 부정함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인식하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결함을 회복하는 은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은혜, 이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또 복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할 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오셨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피부병이든 악성 곰팡이든 이 격리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진영 밖으로 따로 나가서 살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과 또 여러 병자들을 만나시죠. 오늘 본문의 이 악성 곰팡이나 또 이 피부병 같은 경우는 짜트라고 해서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병과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요즘 말하는 한센병은 아니고요. 이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환자들을 격리하고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레위기의 규례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구약의 원리가 부정한 것을 멀리함으로 부정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 죄인이든 또 그런 환자든 이러한 병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정결한 것을 가까이 함으로 더 정결해지는 이런 원리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것을 만지시고 또 부정한 것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으로 그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피부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사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그 치유 자체를 야,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그러니까 우리도 고침받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일을 하시지만 이 부정한 인생,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그래서 소망이 없고 죽어 있는 인생이 진정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또 고쳐주심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런 점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했던 사역과는 좀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구약에서는 격리와 또 격리를 통해서 자연 치유를 이루어가는 이런 복잡한 회복의 절차가 있었다면,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격리된 사람들을 오히려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회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규례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부정한 것을 격리시키고 또 멀리하게 하는 그런 점에서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한 치유를 통해서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이 거룩성을 치유하고 또 이방인에게까지 그 거룩함을 포용하고 확장하는 사역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훨씬 더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 온전한 거룩성을 위해서 격리를 요구하시는 점에서 제한적이라면은 신약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회복하시고 또 이방인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점에서 더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온전한 자와 온전하지 못한 자들로 나뉜 것들을 다 하나로 모으시는 거예요. 묶으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인격의 완전한 거룩성을 요구하셨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거룩성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론 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목표는 하나입니다. 변함없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궁극적인 목표로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의 모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